오늘 이 욥기서에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의 아내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욥기서 전반에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 그녀의 이야기가 딱 두 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3대 악처 그러면 빠지지 않는 이가 바로 이 욥의 아내입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 욥의 아내를 마귀의 협조자, 조력자라고 평가했고요. 장로교의 청시자인 깔뱅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까지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아주 지독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욥기의 주인공, 물론 모든 성경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욥의 아내는 나오는 분량도 그렇고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남긴 이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욥의 아내는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남편, 못된 남편, 오늘 본문에 욥의 아내를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본문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못된 남편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영적 분별력이 있던 참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씀도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남편을 일컬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괴롭히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고,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에 보면 심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으나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거칠고 오만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다윗에게 변명하기를,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foolish,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발은 다윗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치지 아니하시고 뇌졸중 열흘 만에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먹다가 쓰러져 열흘 만에 아무래도 뇌졸중,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남편, 왜 우리 여인들께서는 악처, 악부만 말씀하시냐고. 여기서 말하는 악부는 부인 부자예요. 못된 남편, 대명사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욥의 아내는 이와 같은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가? 그녀가 남긴 두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두 마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두 번째 마디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 구어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친척이지만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달랐고요. 더더군다나 글로 쓰여 있는 성경은 못 읽었어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번역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은 좀 길어요, 내용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조금 의역을 해서 풀었습니다. 70인역에 이 욥의 아내가 했던 그 말이 좀 풀어져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을 읽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헬라어 구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지독한 악창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픔이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 생각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자식이 다 떠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해산의 아픔을 겪고 낳은 자식들, 온갖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이 바깥에서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악창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종살이나 하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루 종일 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신세 속에 이제 그만합시다. 제발 하나님께 뭐라고 좀 말이나 한마디 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 두 마디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의역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악서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욥의 아내는요, 사실은 욥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욥이 아니었을까? 사실 욥의 아내는 안 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욥의 아내는 안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욥에게 가장 극한의 고통을 안겨준 것, 그의 7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의 아내는 안 죽었어요. 초대 교부 중 크리스토스툼이라는 분은 왜 욥의 아내는 죽지 않았을까? 욥에게 극한의 고통을 더하기 위하여 욥의 아내가 죽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부인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요, 어쩌면 저는 욥의 내면에 있는, 욥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지만 그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그의 목소리, 터져나오지 않았던 목소리이지만 그의 내면 안에서 들끓고 있었던 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욥의 분신은 아니었을까? 그의 또 다른 자아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죽자,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나도 신음소리 한번 내보자, 나도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한번 질러보고 차라리 끝내자, 이와 같은 생각이 욥의 내면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아내의 모습, 아내의 목소리를 빌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으나 자신은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에 대하여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입술을 굳게 닫았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0절) (21절) (22절) 1장에 있는 3절 말씀, 제가 자막을 부탁해 드렸는데 엄청난 재난을 겪은 뒤에 욥이 했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2장 10절에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외마디 싫은 고통소리 한번, 원망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마지막까지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욥과 같은 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욥의 이 마지막까지 그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의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욥의 모습이었던 그의 아내가 남긴 두 마디, 어쩌면 그가 내뱉고 싶었던, 그의 생각 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던져주는, 또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욥기 1장 1절만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을요 4가지로 평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얘기. 누가 이 온전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잠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있으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일상적인 대화 안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왜 그런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변명하는 겁니다. 긴 걸 아니라 그러고 아닌 걸 긴 거라 그러고 한 걸 아닌 것처럼 하고, 너무너무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넘기려다 보니까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들이 못 고칩니다. 거의 인격 장애의 수준의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떤 개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런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직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은 우리 방금 읽은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안에서도 나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들. 욥에게 이 4가지로 그의 온전함을, 그의 영웅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겪어냈던 재난은요 4번에 걸쳐서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욥에 대하여 이 4가지 큰 덕목을 말씀해 주신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하나 그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2번이나, 그리고 사람에 의한 습격, 약탈이 2번이나 4번에 걸쳐서 스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폭풍과 일어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4번에 걸친 재난을 통해서 그는 7 아들과 3 딸,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존재가 다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욥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죠. 욥은 심히 부유하고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죠.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탄은 욥기에서 검사의 역할, 지적하는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욥이 경건한 것은, 욥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가
그 축복을, 그 상을 받기 위하여 그가 경건한 것입니다. 욥의 경건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라고 상황을 바꾸어 버리죠. 사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땅을 얻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 경건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경건한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마귀는, 사탄은 트위스트,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가 경건하게 살지요. 하나님 축복을 거두어 보시면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재난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그의 칭찬 듣던 내용들처럼 하나하나 그의 삶이 무너져 가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죠.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자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아마 나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지 못하고요, 마을 밖에 혼자 쓰레기 더미에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질그릇 쪼가고 자기 몸을 긁어대는 가장 참혹한 모습까지 이르게 된 그 상황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었던 그의 아내의 말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에서 욥은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고 믿음의 영웅으로 나옵니다. 사실 욥기의 주제는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가 심각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지만 오늘은 그 주제 대신에 다른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인데요. 온전한 사람, 믿음의 거인인 욥. 그러나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의 아내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미련한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것은요,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 지식, 지적 능력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어리석다 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주 쉽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5만 신이 다 있던 때예요. 가나안 민족, 팔레스타인, 이방 민족이 다 각각의 신을 섬기고 있을 그때, 신이 아닌 것이 없는 그때에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날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예배를 드렸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본인 마음은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나하고는 무관하게 멀리 계신다. 저기 계신 참 훌륭한 우리 장로님과는 하나님이 가까우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아직 안 가까워. 나는 저만큼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셔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례받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녔어요. 대학 초반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눈치가 보이니까 교회도 갔는데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바빠요. 재밌어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지혜가 모자랍니까? 지식이 모자랍니까? 사회적 지위가 모자라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잘 나갑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지혜 없음과 지식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읽었는데 10편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까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하고는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건 알아. 느끼고 있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지만 사는 게 바쁘거든요. 앞에 3절이 뭡니까? 그 마음의 탐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 들어오실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 속에 욥의 아내의 말이었으나 사실은 욥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그가 입 밖에 토설하진 않았으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니었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짐작해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었으나 순간 욥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너 그러지 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지켜내었던 그의 온전함,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가 끝까지 지켜내었던 온전함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믿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을 욕한다는 히브리어적 표현은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그 자체가 형벌이 되어 하나님부터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욥의 믿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인의 모습, 온전함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욥의 모습보다는 그 안에 고통스럽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욥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우리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도 불행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원망하죠. 너무 많이 불평합니다. 욥의 온전하면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렇게 힘이 들면 어쩌면 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욥의 온전함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결국 42장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절대적인 인간의 유한함, 그의 죄인됨을 드디어 욥이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욥기의 핵심이죠. 욥의 온전함이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입술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힘들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까닭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게도 하신다.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성경 안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도 계셔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전에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이고요, 오늘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숙여도 기도가 가슴에 차오르지 않고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욕하고 죽을까? 아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함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시도 하는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붙잡고 찾고 부르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 299장, 우리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찾고 만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힘들어도 답답해도 어찌할 바를 몰라도 무엇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어지러워도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온전하신 그 참되신 사랑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도하는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어서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을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그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